어떤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요즘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없어? 할아버지 때는 많이 있었잖아. 아마 어떻게 들었는지. 이때 할아버지가 그냥 무심결에 한마디 했습니다. 손자한테. 바빠서 그래. 바빠서. 이 손자가 다시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누가 바빠? 하나님이 바쁘신 거야? 사람들이 바쁜 거야? 할아버지 그냥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 바빠. 하나님도 바쁘시고 사람도 바쁘고. 이 손자가 다시 물었대죠. 하나님은 왜 바쁘신데? 사람이 바쁜 거는 이해가 가. 아이가 몇 살 됐습니까? 하나님은 왜 바쁘셔? 마지막이 준비하려고.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야면 그가 만나시리라. 만나줄 것이라고. 이사야 65장에 같은 말씀이 있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나를 찾으라. 너희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 만나줄 것이라고. 인생은 결국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경험, 세상을 경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God's Experiencing Processing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는 World's Experiencing Processing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만 경험합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세상만 경험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착한 사람, 아주 상종 못할 사람, 이런, 아니면 물질 손해봤다, 얻었다, 이런 것만 평가하는 사람들, 세상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 물질의 손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 와서 심지어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여전히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사람 사이 속에서도 물질 사이 속에서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들은 세상 한 모퉁이에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 사람들이고 오늘 또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작년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여정의 이 일을 사역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3년 동안의 마지막 사역 2년 6개월 정도쯤 마쳤을 때에 일어난 사건, 일어난 에피소드 또는 기적의 이야기들 혹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번 봐봐요, 지도를.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에서 출생하셨지만은 막상 사역을 시작하셨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머무시다가 바로 얼마 전에 나인성에 올라가셨다가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다가 그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상하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떠나라고. 결국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를 건너와서 가나 그 근처에, 어쩌면 가버나움 그 근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순식간에 갈릴리 이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듣고 수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이때 야이로 해당장이라는
사람, 자기의 딸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거의 죽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다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 속에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고침을 받았던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누가복음 8장에는 한꺼번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같은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풍랑을 다스리고 풍랑을 꾸짖고 다스리기도 하셨던 예수님의 그 어미하심, 예수님의 그 능력을 증언해 주셨지만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아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혹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 그런 본문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전체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까지 나와서서 예배까지 드리는 이런 수없이 많은 재난, 재앙, 사고, 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사람만 구경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바쁜가? 뭐 바쁘죠. 왜 예수님을 못 만나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낮은 길입니다. 높은 길,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부리는 길에는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카페 켈링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젊은 코미디언이 아주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가 봅니다. 2001년 5월 달에 그가 무대 커튼 콜링이라고, 그 무대 인사로, 무대 마지막 인사, 무대 그 막이 내릴 때 혹은 막이 올려질 때 인사하러 나왔다가 쓰러집니다. 커프 필링이라는 이분이 쓰러지고 난 다음 나중에 깨어나고, 그리고는 그는 문득 내 인생에서 나를 찾아야 되겠다, 아니 신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길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죠. 그의 매니저가 안 된다고 휴식하라고 하지만 그는 얼마 후에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42일 동안에 걸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길 이름이 산티아고 길이고, 그는 산티아고의 길을, 신을 찾기 위하여 시작합니다. 까미노 데 산티아고,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까미노 데 산티아고, 스페인 북부 지역에 컴퍼스텔라라고 하는 마지막 그 성당이 있는 그 바닷가 도시까지 가는 루트에 따라서 네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은 600km, 400마일, 어떤 길은 800km, 한 500마일 정도의 루트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프랑스 루트를 따라서 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 카프 펠링이라는 이 젊은 코미디언은 회복하자마자 42일 동안 이 산티아고 길을 걸어갑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산티아고, 그로부터 2001년 7월 달 이후부터 책도 나오고 그리고 영화도 나오고 하면서 이미 1000년 동안 그 길은 많은 순례자들이 걸어간 길이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7년 7월 이후부터였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읽은 것이 아니고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 한국분 어떤 분이 산티아고로 내려가는 길, 나는 노란 표를 보면서 쫓아갔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누군가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은 두꺼운 산티아고 길이라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누가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내가 갖다 놓았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내한테 가서 읽으라고, 자기는 이 산티아고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나는 그 길 안 가도 온갖 것 다 경험하고 있으니까 니만 가라고. 산티아고 길. 오래전에는 차마고도라는 길 걷고 싶었습니다. 네팔에 그 히말리아 산맥 속에 그 길, 그래서 그 길 한 번 가고 싶어서 걷는 운동도 많이 했죠. 그러나 작년부터 그 책을 보고 나가지고는 산티아고로 가야 되겠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그래서 원래는 금년에 이번 쯤에는 4월달 이후부터는 한 번쯤 가야 되겠다라는 저 혼자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계획이 교회 일도 그렇고 다음에 가야 되겠다고 미루지만은, 근데 늘 시간만 되면은 이쪽에도 걷고 저쪽에도 걷고 그렇게 걷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걷죠. 머리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장 한 장 한 장 대충,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구약 성경은 대충 맞는데 신약 성경은 복음서는 혼돈이 많아서 그렇게 읽기도 하고, 또는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걷기도 하는데, 언제부터 마음속에는 내가 산티아고를 간다면은 어떤 마음일까, 이 그늘의 나무 밑을 다니면서 생각을 할 때가 꽤 많습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이 앞에 걸어 다닐 때 저 축구장에서 자주 경찰들이 우리 사람들 차를 세우는 걸 봐요. 하루에도 10대 이상,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2-3대 이상은 늘 잡혀요. 그래서 그때마다 야, 저거 우리 교인이면 아는데, 왜냐하면 I-10에서 하이웨이 6 엑시트 하자마자 그 사이드 길 말입니다. 그 길에 그 경찰들이 꼭 얄밉게, 나쁜 건 아닐 텐데, 잡히면, 우리 교인이 잡히면 기분 나빠서 교회를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교회까지 오는데 잡는 거, 또는 뭐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자주 잡힙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이 길 다닐 때 경찰들이 늘 표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산티아고의 길을 갔던 그분, 아마 성당에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누구의 말을 통해서 산티아고 길을 갔는데, 갔던 목적은 그것입니다. 신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나고 싶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진정한 나의 모습은 누구인가, 어떤 모습인가? 죄송합니다만 정호승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여정은 내 마음속을 여정하는 것이라고,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여행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지킬 하이드의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이거 수십 명의 내 안에 있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 유명한 조성모의 내 안에 가시나무 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고, 나도 내가 진짜인지 너무도 많다고. 그 중에 자기 자신의 진실한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서 산티아고 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책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찾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나의 진실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의 그 여정, 갈릴리 사역의 여정은 3년 동안의 그 여정을 하시면서 이제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죽음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기 직전에 만났던 세 종류의 사람들, 누가복음에 누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 세 사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첫 번째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마치 인간의 품격이나 인격을 스스로 깨트린 채로 짐승처럼, 그리고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 살아있지만은 죽은 송장이라는 의미의 비유이죠.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는, 그런데도 살아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쇠사슬에 묶여서 밤낮으로 자기 몸을 긁어가며 소리소리 부르짖고 살아가는 기괴한 괴물 같은 한 인간의 모습,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일 수 없는 기괴한 괴물 같은 비참한 모습의 한 인간을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 또는 가리다라고 알려지는 그 지역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여정 속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매우 순화시켜서 그리고 매우 절제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모습은 매우 참혹할 정도로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묻죠. 너 이름이 뭐냐고. 예,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적어도 레기온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당시 로마 군단의 병력 6,000명이 레기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6,000명이나 되는 사탄들이, 마귀들이, 그 더럽고 거짓 영들이 내 안에 꽈리를 틀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들이 나의 인격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을 억압하고 자기 멋대로 조종하면서 살아있는 한 사람을 끌고 가서 무덤 사이에 마치 죽은 송상처럼 머무르게 하고 있는 인간의 또 다른 모습, 흉물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더러운 귀신은 말합니다. 나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날 고칠 생각하지 말라고. 나 여기 있는 게 편하라고. 나는 이 자리가 괜찮다고. 무슨 변화니 개혁이니 귀찮게 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나 그냥 이대로 두게 해달라고.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첫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만난 사람의 이름이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야이로 해당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하여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부탁을 듣고 야이로 해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두 번째 사람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에 앓고 있는 사람. 잠시의 고통을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기대감이 아닙니다. 오늘 밤만, 이번 밤만 지나면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12년이나 적어도 이 고통 속에 있었던 이 불쌍한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레위기에 의하면은 불치의 병 이상의 부정한 병이고 부끄러운 병에 가깝습니다. 아니 뭐야, 같은 병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주시오 당당하게 소리칠 수도 있는, 심지어 소경까지라도, 아니 야이로 해당장 같은 사람도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앞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차마 그럴 자신도 없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워서, 아니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모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던 이 여자의 이야기,
외로움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가족으로부터도 외면 버림을 당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이 야이로 해당장이라는 사람인데, 누가복음 8장 40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야이로 해당장, 지위도 있는 사람이며 가진 것도 부유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고 남들에게 다 존경받는 그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 가지의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그것을 자기의 화로 여기고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 한 가지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뺏어와서 그것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 세상은 그런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만 가지가 없어도 한 가지 하나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행복도 할 줄 아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행복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것이고, 감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야이로 해당장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무남 동료에 있는 그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각각 처한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독립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누가, 복음의 저자인 누가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8장 내용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에 참 훌륭하신 영성학자이고 목회자이며 신학자입니다. 월요일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스터디 그룹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내 여동생이 임파선암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좋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낙관적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내 여동생의 남편이 다시 전화가 왔다고. 수술하려고 열어보았는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이미 침입해 있어서 암세포를 뜯어낼 수도 없고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도 없어서 그냥 덮었다고. 그래서 치명적으로 비관적이라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길게 살면은 일주일밖에 안 된다고. 이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던 중에 그 다음 날은 자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목사님한테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손주가 병원에 갔는데 좀 애가 좀 산만한 것 같고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뇌가 조금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의사가 그 자기 아들, 목사님 아들한테 그랬대요. 당신 아들 지금은 안 되지만 조금 더 클 때까지 지켜봐야 되지만은 몸속에 배럴이를 장착을 하고, 그래서 이 진동 장치를 통해서 당신 아들이 뇌가 조금 뭔가 충격을 당할 때 완화시켜주고, 또는 뇌 신경이 잘못될 때 그것을 자제를 시켜주는 그런 배럴이를 평생 갖고 살아야 될 거라고. 어쩌면은 지금은 어리니까 안 되고. 지난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가정 아이가
배럴이 몸에 수술해서 넣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젊은 부부 집사님 보면 늘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아이 수술해서 배럴이를 바꿨어요. 한 7, 8년 몸에 가는가 봐요. 뇌를 조정해주고 뇌를 억압도 자제도 시켜주는 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 목사님이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그것도 참 충성스러운 귀한 분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병원에 의식불명으로 누워 계신다고, 묻고 싶다고, 아니 수없이 물었다고. 하나님, 도대체 누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 저분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 안에서, 스터디 그룹 안에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쉐어하고, 그리고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는 본문을 택해서 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스터디 그룹, 그 이야기가 거룩한 그루터기라는 책 속에도 잠깐 소개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산티아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질문이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왜 고통은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인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게 대답 중에 하나가 나와요. 왜 고통이 있느냐고, 이해 불가라고. 그러나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공중에 내던지듯이 우리를 방치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떨어지기 전에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와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이 세 사람 각각 독립적인 사람들 같지만은 인간의 연약성과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더욱 결정적으로 인간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자리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온갖 중독 중에 걸려있는 세상 사람들, 현재의 사람들, 스마트폰 하나에 3살짜리 4살짜리도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인터넷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중독성이 빠져있는 사람들, 도대체 이것 속에서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현대인을 향하여 12해 동안이나 억압당한 채로, 아니 그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의 가냘픈 눈물 속에 있는 이 사람, 그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선택권도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그는 간신히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내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권한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재주도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죽어가는 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마저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사람들 보세요. 누구 거기 없느냐고, 살려달라고, 내 아이 살려달라고, 돈 달라고 하면 다 주겠다고.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때 그들의 공통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죠. 12장 1절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태상으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희망의 시작이죠. 희망은 내가 가진 것이 아직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남아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희망이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지만은, 그래서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살아가지만은, 봐요. 누가복음 8장 29절 30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 이름 뭐냐고. 군대예요. 그리고 이 귀신이 말하죠.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귀찮아요.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도 어두움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제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온갖 중독성에 빠져 있으면서도 오히려 거기에서 헤어나기 싫다라고 우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여기에 이대로 살다가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마저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는 걸 보면서 두렵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칩니다. 예수님 떠나가세요. 우리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죠. 쏟고 있죠. 그것이 평화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어나는, 그냥 그대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 그대로 익숙하고 습관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편리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혼란이 이루어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그들 속에서 새로운 변화나 개혁이 시작되면 마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인격과 돼지떼 5,000마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인데, 그들은 잃어버린 돼지떼에 관심이 많고, 그들은 그 돼지 물질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 다시 돌아온 그 인격의 고결함, 인격의 품격에 상관없이 잃어버린 물질이 아까워 죽을 지경입니다. 돼지떼가 귀신에게, 그 귀신들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고, 이 돼지떼에 들어간 이 귀신들이 움직이는 바람에 돼지떼는 절벽에 떨어져서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손해를 당할까 봐 주인부터 소리쳤겠죠. 손해배상하라고, 손해배상 내놓으라고. 어찌 한 인간이 회복되는 모습과 이 돼지떼 5,000마리, 10,000마리의 값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이렇게 무섭게 변합니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하여 단호히 말씀하셨죠. 나오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억압한 채로, 조종한 채로, 쇠사슬을 묶은 채로 마음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자리 옆에 자리에 앉고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희망이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던, 온통 절망 속에 살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혈루증에 있었던 이 여인 이야기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5절 4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니?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니,
이 많은 군중들이 밀려서 스쳐서 그냥 어쩌다가 그냥 만졌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느꼈을 건데 누가 만져요?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갔지 않냐고. 아니야. 스쳐 지나가는 손과 구경꾼으로 왔다가 한번 내미는 손과 아니면 적당히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만졌던 손과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그리고 기어이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일어섰던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내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만졌던 사람의 손과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알아, 느껴. 스쳐가는 사람, 구경꾼으로 온 사람, 방관자로 있는 사람, 밀려다가 어쩌다가 쓰러지다가 만졌는 사람하고 내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나는 이대로 내 인생을 살다가 죽음까지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각오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고칠 수 있어라는 그 확신 하나 가지고 그 군중 사이를 아무런 선택권도 없는, 오히려 어쩌면 알면은 오히려 군중들에게 밀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쫓김을 당할 수도 있는 이 부정한 여자가 앞에도 참아 나가지 못해서 내 병 고쳐달라고 당당히 말할 수조차 없는 이 여자가 슬그머니 그러나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즉시 그 병이 멈추었습니다. 여자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내 몸에 능력이 나갔다고. 누구냐고?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라고. 내가 그랬다고. 그냥 고치고 가서 평생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감사하며 살 것이라는 각오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여전히 한 모퉁이에 있다가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떠나가고 나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한가운데 세워놓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멸시조차 받았던 나를 예수님은 나를 한가운데 불러내시고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 여인을 누구도 더 이상 멸시하지 말라고. 봐요. 누가복음 8장 49절 53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혈루증 앓았던 한 여인과의 에피소드 때문에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는 길이었는데 야이로 해당장의 집에서 종들이 쫓아와서 해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해당장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소용없으니까 저분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그걸 알고 싶죠. 몇 년이 되는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이루어지실 것이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됨됨이 믿음, 순종할 수 있는지, 믿음의 사람의 그릇이 되어 있는지,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내가 응답해 줘도 되는지,
하나님은 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든지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보내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관심이죠. 예수님이 지체하면서, 그래서 종들이 이야기했죠.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진작 오셨으면 됐을 텐데,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되었을 텐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야이로 해당자에게 한마디를 건네고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믿으면 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지 않느냐고. 내가 누군지 알지? 봤지 않니? 지금 혈루증 여인의 내 몸에 손을 대었는 것만 해도 고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죠. 죽었다고 울고 있는 그 동네 곡빈, 울어주는, 돈 받고 울어주는 그 사람들, 또는 그 곁에 어머니, 가족들,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예수님 말씀입니다. 문제덩어리를 언제나 문제덩어리로 보고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기술 같은 사람들, 은사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굉장한 심각한 문제로 부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문제,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건 자는 거야. 자는 거야.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병이야. 아니, 예수님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제까지라도 오늘 아침이라도 오셨으면 3일 만인데 왜 이런 일을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믿기만 해. 봐.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나흘째가 되는 나사로를 향하여 불러내셨습니다. 3일째가 되는지 4일째가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관심이 더 크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 볼까요? 누가복음 8장 35절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들렸던 사람은 매우 절제하게 기록을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은 더욱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벌거벗었던 그가 옷을 입고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그가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빛을 전파하라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는 이걸 전도라고 하고 이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분이 나의 귀신을 쫓아냈던 일, 그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던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이 귀신 들렸던 회복된 사람은 동네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봐요. 누가복음 8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언제나 움츠려 살 수밖에 없는, 언제나 나그네 인생처럼, 떠돌이 인생처럼,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이거는 내 직장이 아닌 것처럼, 교회 오더라도 전혀 이상한 기분이 내 교회인 것처럼 느끼지도 못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어이 불러내어서 너가 내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옷자르게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미신 같은, 어쩌면 미신에 불과할 수도 있는 한 여인의 가냘픈 희망을 예수님은 그 미신마저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승화시켜 놓았고, 그 여인의 작은 희망을, 그 확신을 오히려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조금 지성인들 봐요, 조금 아는 사람들 봐요, 반이성적이라고 반지성적이라고 비합리적이라고 무슨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고치느냐고 하는 따위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건 비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미신적인 태도마저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의 대상은 계급에 따라, 이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 사람의 부여나 어떤 인격에 따라서도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여인을 향하여, 불쌍하기 짝이 없는 여인을 향하여 따라, 소녀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이 기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봐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통곡하고 있죠.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니야, 자는 거야. 우리에겐 절망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우리에겐 죽음이지만은 예수님 그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그 사실을 누가복음 8장에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다를 꾸짖고 풍랑을 꾸짖고 풍파를, 바람을 꾸짖어서 조용하게 하셨던 저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며,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 죽은 것 같은 한 소녀, 죽었죠. 소녀를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달리타 쿰,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야지. 이제 밥 먹어야지. 이제 세수하고 손 씻고 밥 먹어야지. 어여 일어나. 이제 엄마에게도 밥을 가져와서 딸에게 먹이라고. 마치 한잠 자고 일어난 딸을, 마침 밤새도록 잠에 떨어져 있었던 아이를, 고난잠에 있었던 아이를 깨워서 정말 자고 있었던 것처럼 일어나, 어서 밥 먹어야 돼. 이게 기독교라는 거 아십니까? 죄송한데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20년 전, 2002년도쯤에 모스크바로 우리 교회에서 단체 여행을 갔어요. 단체 여행, 단체 선교를 8명이 갔다가 모스크바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 거기 교회 개척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모스독으로 내려왔습니다. 모스독으로 내려왔는데 거기 이소용 목사님 부부가, 그분은 호남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시다가 샌프란시스코 오셔서 학교 다니시다가 가르치시다가 모스독이라는 러시아에서 가장 최탐단의 지역에서 사역 선교사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 부부가 하는데, 이제 우리 일행은 대부분 모스크바를 가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저하고 항전사님 2사람은 남아서 거기에서 우즈벡으로 가야 되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우리 앞에 테러범이 있었습니다. 체첸 사람들. 그리고 우리 뒤에 차 2대인가 3대인가 뒤에도 또 테러범들이 있었는데, 버스 2대를 장악을 해가지고
폭발물을 가지고 체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듯이 공항 가는 입구에서, 그때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죠. 한 시간 지난 다음에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 알게 되었지만, 더 선교사님이 저 옆에 있는 저한테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아직까지 목사님 젊었잖아요. 아직까지 데려가지 않아요, 목사님은. 나 봐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때가 아마 70대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나 보라고. 난 괜찮다고. 언제든지 데려가는데,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나 안 죽을 것 같다고. 내가 젊었으니까 그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목사님 선교 많이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선교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 모소도교라는 곳에도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에 사모님이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2개, 3개, 어떤 개인 권사님이 한 번 하셨고 또 교회적으로도 2번 해서, 교회를 그들이 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전화해서 교회 한번 세울 수 없느냐고. 그래서 그분들이 세운 교회는 100개가 넘습니다. 그 체첸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하고 원수잖아요. 근데 이 체첸 사람은 조선족, 고려족하고는 친합니다. 같이 핍박을 받았으니까, 고려인하고 체첸 사람들이 스탈린에게 너무 핍박을 받았으니까. 꽤 오래전이죠. 캔쿤에 선교대회 선교사님 갔다 오다가 우리 교회에 반주자 했었던, 라이스 대학교 교수했던 분이 계세요. 피아노 반주했던 분이 같은 비행기를 우연히 타고 미국으로 오는데, 그분이 타고 난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남편이 이 말 전하라 그래요. 뭐요? 목사님 타서 고맙다고. 왜요? 목사님 탔으니까 이 비행기 추락 안 할 거라고. 백인도 그런 생각하는가 봐요. 내가 보기엔 아직까지 전도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의미에. 딸아,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평안히 가라. 너는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라고. 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제 일어나게 하라고. 왜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니까. 절망 속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셔서, 희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 한 조각만을 가지고도 다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영광, 온 교회는 그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등대가 되어야 되고, 교인들은 이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전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 은혜를 전파하며 전도하며 살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시고, 케바 보리포 이 블레싱 프로젝트를 영혼 구원, 영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